2020년 4월 5일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오늘 주일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계속해서 새벽기도, 수요기도회 각종 모임은 당분간 쉬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원래대로 하면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전에 공지해드렸던 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가 이제 정상적으로 그 등교하는 날을 맞춰서 예배 일정도 그렇게 조정하기로 공지 드렸었습니다.
일단 교회 연합회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5월 중에 드리는 것으로 공식 연장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이번 주 한 주 상황을 봐야겠지만, 만약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면 다음 주 부활 주일을 온라인 예배로 대신하지 않고요. 그냥 온라인 예배는 계속해서 원래대로 드리고, 다시 예배를 정상적으로 여는 그날 그 예배를 부활주일 예배로 연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 계속해서 기다려 주시고요. 이번 주 중에 일정이 어떻게 조정이 될지 자세하게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참 이 경제가 최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헌금 해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헌금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마음에 짐을 지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여튼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빨리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더 크게 감사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아침마다 또 수요일마다 설교로 묵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평소보다 하여튼 더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더 성경 말씀 보시고 긍정적인 생각 가지시고 어려울 때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음 주 예배 모임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에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이후 사람들은 마귀의 지배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본래의 아름다웠던 그 원래의 창조된 목적의 피조물로 그렇게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아주 멋지고 아름답게 선포합니다. 자, 거룩한 삶, 그죠? 그리고 이기적인 것이 아닌 이타적인 존재, 시선이 하늘에 고정되고 이 땅의 것들보다 다른 하나님의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배려하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 아, 좋습니다. 좋은데요. 그런데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게 구원받기 이전에 나와.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지금의 나와 크게 다르십니까? 이게 분명히 달라졌고 하나님의 약속을 몸소 실천하고 체험하시는 분은 참 귀하고 대단하십니다. 그런데요.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아기 때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었지만 그래도 내 입으로 시인하여서 세례받고 했던 그 시점을 전후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나는 굉장히 훌륭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서 많이 좋아졌냐? 별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어야 하는데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맴돌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에 반응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길을 단단히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으로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자, 여전히 죄로 인해 힘들어합니다. 무너집니다. 저주가 풀렸는데 우리의 본래의 하나님에게 창조되어진 창조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망령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이 비단 몇몇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냥 굉장히 많은 교회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름을 참 거룩하지 못하게 사용합니다. 성령께서 망령되게 사용하다, 이 망령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늙거나 정신이 흐려 말이나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를 뜻합니다. 성경에 사용된 그 뜻은 거짓으로 꾸민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거짓으로 꾸민 정신 나간 행동이나 소리가 망령된 것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지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열심히 회개는 하는데요. 자, 정작 자신이 회개한 죄를 두 번 다시 그 죄의 함정에 빠지거나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는 노력, 이런 다짐은 정말 간절히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자, 마치 프랑스 회의주의자 볼테르 말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용서하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할 일이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거야.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의무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막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 뭐라고 물리치셨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자리로부터 떠나지 못하고 죄와 더불어 사는 성도들을 향해 반문합니다. 1절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 말은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반복되는 일을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러니까 이게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 한국 영화에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안다. 이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성도의 권리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꾸며진 정신 나간 헛소리나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의 권리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정말 잘해주시는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잘해주시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뭐 잘해서 우리가 어떤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잘해주셔서 은혜로부터 벗어나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나오는 아주 심각한 부작용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알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시작부터 잘못됐죠. 은혜의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게 은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정신나가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에 대해 자세하지만 굉장히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끔 성경은 쉽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쉽게 설명하셨고 바울도 쉽게 이야기합니다. 자, 2절입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습니까? 자, 구원받은 이후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죽음은 지금 현재와의 단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에요. 해오던 습관, 행동, 그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모든 것들의 반응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은 몸입니다. 자, 살아생전에 뭐라 하던, 뭐 어떻게 반응을 하던 죽으면 시신을 잡고 아무리 하소연을 하고 화를 내고 간지럼을 펴도 시신은 전혀 반응하지 못합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죄의 지배를 받아오던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자, 지금 나의 그 죄의 지배를 받던 죄인이었던 내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쥐락펴락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절은 여러분들이 죄짓고 회개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마치 컴퓨터에 침투하여 망가뜨리는 바이러스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이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 인간의 이 생체 기능을 망가뜨리잖아요. 그래서 심각하게는 죽음으로까지도 이 사람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립니다. 마치 그것 같습니다. 이 속임수란 바이러스를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집어넣어서요, 죄에 대한 충동이 우리 안에서 결코 끊어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죄에 대해서 여전히 반응하고 영향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듭니다.
자, 거기에 감염이 돼버리면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과거에는 죄와 연결되어서 죄에 반응했지만 또 죄의 영향을 받았지만 현재 지금은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여전히 우리를 감염시켜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만듭니다. 이것을 감지했어요, 바울이. 그래서 성도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자, 3절입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 당시 세례는 침례죠. 혹시 침례 받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물속에 머리끝까지 잠겼다가 쭉 올라옵니다. 그래서 세례란 물속에 잠길 때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면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언약의 예식이었습니다. 자, 1세기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물에 잠긴다는 것은 수영을 하거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당시에 머리끝까지 물속에 잠긴다라는 것에 1세기 예루살렘에서의 그 의미는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침례식을 할 때는 예전에 죄의 지배를 받던 나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하나님의 법도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아주 그 강력한 표식이고 예식이고 의식이었습니다. 세례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동참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붙였습니다. 세례받은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운명을 함께하는 연합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사망이 다시금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시키셨어요. 4절 5절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례를 통해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면서 부활에 동참하면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 재탄생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살아있는 한 죄의 지배로부터 그 영향 아래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죄인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죄에 대해서 해방합니다. 자, 범법 행위로 피의자 조사를 받다가 안타깝게 그 사람이 죽으면 공소권이 없음으로 끝나버립니다. 처벌이 없죠.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죽은 척하는 행위로는 모면할 수 없어요. 정말로 죽어야만 합니다. 공소권이 소멸하려면 죄에 대한 모든 영향이 그 벌이 없어지려면 정말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바울은 이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셔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선물로 주십니다. 자, 이것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공소권이 없다라는 증표입니다. 자, 이것을 계속 우리가 유지해야 되잖아요. 이 공소권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을 누가 해주시냐? 성령님이 해주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죄와 그 영향 아래, 우리가 죄의 영향 아래 살 수 없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바울은 이것이 복음이다, 이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그리고 반대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산 자로 살아야만 합니다. 정말 그럴까? 여러분, 의심한다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의심해서 다시 죽었던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들지만, 성령님은 의심할 때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면서 아니야, 맞아, 바른 길로 가자 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진리에 머물라 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신뢰나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백운고 목사가 설교했으니까 이게 진짜일 거야 라고 이런 것이 진리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자들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어서 죄의 영향 지배로부터 떠났다. 그렇게 성경은 이미 정의 내리셨고 공의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럼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내 감정이라든지 생각이 이게 그런가 하고 알쏭달쏭할 때는요, 여러분 진리 말씀을 붙들고 바른 길로 나가면 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더 이상 아닙니다. 완벽하게 죽었어요. 공소권이 완전히 소멸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이 약속이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서 호흡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거 놓지 말고 꽉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죄에 대해 죽었다 해도 이거 죄가 아직도 영향력이 있나? 내가 확실히 죽은 거 맞나? 이런 그 오해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순종하고 시작할 때 정욕이 몸을 지배하지 못하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심이, 나의 이게 세상의 그 법이 자꾸 내 삶의 방식이 되어가기 때문에 복음이 이게 진리의 말씀을 확신을 갖고 따르지 못하는, 선택하지 못하는, 안절부절 못하지 못하는, 이게 참 그렇게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자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멘. 12절에 지배하지 못하게라는 그 못하게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떠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몸의 정욕에 굴복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는데요, 사탄은 자꾸 우리의 정욕을 자꾸 건드립니다. 죄에 대해 반응하게 만들어요. 죄에서 떠나면 정욕, 우리 욕심이라든지 이런 게 생각나지 않든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죄에 떠나서 죄에 완벽하게 죽어도요, 그래도 옛날에 살던 우리의 습관이라든지 우리의 그 욕심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벽하게 우리가 의로워져서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이 완전히 의인,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피조물에 완벽하게 우리가 적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세상의 방식을 좋아하고 정욕이 자꾸 머릿속에다 욕심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이 더 좋은 습성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해주시는 겁니다. 내용물은 여전히 땅콩인데 전에는 설탕 가루에 묻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설탕을 이렇게 물로 쫙 씻어내면 다 녹아서 없어지잖아요. 근데 땅콩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거기에 초콜릿으로 싹 코팅을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초콜릿이지만 내용물은 뭐예요? 땅콩이에요. 자, 그래서 나는 땅콩이지만 초콜릿으로 코팅을 하는 순간 초콜릿이야 라고 주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 죄가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코팅해 주셔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은혜로 코팅된, 은혜를 입은 죄인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욕심이 남아있죠. 이걸 하나님도 알고 사탄도 알아요. 그래서 사탄이 자꾸 찌르는 겁니다. 사탄이 자꾸 찔러요. 반응하도록. 그 안에 있는 죄의 습성을 자꾸 건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워 보여도 그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길과 다르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죄입니다. 죄로 가는 판단과 상황을 떠나라. 그래야 정욕에 굴복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떠나라. 금묵자학이라고. 이게 어두운데 계속 있으면 내 몸도 어두움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방식이 있다면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미 아까 얘기했듯이 회개하면 되지 뭐. 막 사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그런 좋지 못한 생활 습관을 여전히 하고 그런 생활을 계속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 뭐 라고 하면 회개가 될까요? 잘 안 됩니다. 저는 되게 소심해요.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심한데요. 라스베가스를 놀러 간 적이 있어요. 다 이게 지금 이게 노름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요. 할 게 노름밖에 없잖아요. 카지노밖에 없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앉아서 카지노를 하고 있더라고요. 평소에는요, 이렇게 뭘 사더라도 몇 센트, 미국에 있을 때 몇 센트, 뭐 1불 이상 차이 나는 건 사지도 않았어요. 몇 센트짜리를 보고 이게 더 싼가 이걸 계산해서 살던 사람이 거기서는 25센트 50센트 막 카지노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돈이 뭐 그때 갑자기 많아져서 그랬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뭐 그때도 가난했고 그 시점에도 가난했고 그 전에도 가난했고 그 이후에도 돈이 없었는데 카지노만 하는 그 장소에 가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구경하다가 한번 해볼까 하고 앉게 되더라. 이걸 보고 알았어요. 죄의 자리에 있으면 계속 있다 보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은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은혜의 확신에 살아가지 못하고 죄의 지배 안에 계속 반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싸움을 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반응하지 마세요. 이미 끝난 싸움입니다. 14절입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믿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는 죄의 지배하에서 여전히 불법의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죄에 대해 완벽히 죽어 하나님 앞에 생생하게 살아난 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불법의 도구, 불법의 단체, 불법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이런 참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13절 후반부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아멘.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은혜로 다시 살아나 하나님 가문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법에서 하나님의 법을, 그 법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존재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법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미 죄의 법과 신분으로 살던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고 우리 교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사는 것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큼 황당하고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자, 죽기 위해서 그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맞고 참 그 모진 고통을 우리 주님이 이미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불가능한 일은 우리 주님이 담당하셨고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가능한 일을 맡기셨어요. 그러나 가능하지만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는 해야만 합니다.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베풀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구제하고 친절히 돕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 일은 죄의 지배 아래 불가능합니다. 정욕에 굴복당하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와 성도가 정욕에 굴복당하도록, 욕심에 넘어지도록 계속해서 죄에 반응하도록 우리를 찌릅니다. 우리를 찔러요. 누구나 유혹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죽었다 살아난 자들은 누구나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유혹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먹이고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도구로 살지,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분열을 입삼고 거짓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며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도구로 사용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와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이 그 모든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사탄의 그 유혹과 건드리는 찌름과 이 싸움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승리의 열쇠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욕심과 탐욕이 생길 만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내 눈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도무지 기도하고 행동할 수 없거나 누군가 분명하게 억울한 피해가 생기거나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면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닙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분명히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고난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임하셨던 그 고난의 길을, 그 어려움을, 그 불편함을 외면한다면 어떤 교회도 어떤 성도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 은혜의 교회, 은혜의 사람들이 아니라 불의의 도구, 죄악의 단체, 도적의 속을 내가 바로 강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죄에 죽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이미 죄에 대해 죽은 교회와 성도가 죄의 유혹에 대해 반응할 수 없습니다.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똥이 더러워서 피합니까?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죄는요, 더럽기만 한 게 아니라 무섭습니다.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죄는 더럽기도 하고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피해야만 합니다. 똥보다 더 더럽고 무섭고 더 냄새나고 더 지독지독하게 끈질긴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미 죽어서 살았으나 이 지긋지긋한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반응하지 맙시다. 찔러도 이거 거기에 응답하지 맙시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었고 살았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손잡고 우리를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씩씩하게 걸어갑시다. 혼자 걸어가는 그 외로운 길이 되지 말게 합시다. 우리 모두가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교회답게 생활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죄와 함께 죽었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미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씩씩하게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경제적인 재난과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헌금을 한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과부가 그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예수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 치시며 축복하시고 칭찬하셨던 것처럼 그 어려운 환경에서 헌금한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더 나아가 너무 어려워서 헌금을 못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과 재정을 돌봐주시고 그 어려움과 쓰린 마음을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귀한 헌금입니다. 이 헌금이 더욱 귀하게 쓰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재난이 하루속히 끝나고 현재 재정의 고통에 신음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아멘.